오늘부터 로마서를 조금씩 살펴보면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로마서는 많은 교회들이 설교 내용으로 삼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혜를 받고 또 감격 가운데 고백을 하는 성경의 66권 가운데 유독 참으로 진리와 하나님 말씀 교리로 가득 차 있는 너무나 소중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인물들이 탄생하고 또 영향을 받고 그랬던 사실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구원관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로마서의 그 서문을 읽을 때에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뜨거워짐을 경험하면서 그는 새로운 구원관을 확립하고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초기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일컬은 성 어거스틴도 역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과 삶의 변화의 기준이 됐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날에 너무나 방탕했던, 어머니의 정말 통안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었던, 늘 술과 또 쾌락 가운데 살았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죄 때문에 늘 힘들어했던 그가,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 톨레에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그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가사,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놀이가사가 단순히 아이들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신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어거스틴이 받고 성경책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펼쳤는데 하필이면 로마서 13장의 말씀이 펼쳐진 거예요.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삶을 향해서 전곡을 찌르듯 그런 하나님의 음성의 이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가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인생의 큰 변화의 동기가 되어져서 그가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역사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를 일으켜낼 수 있었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마틴 루터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틴 루터가 구원의 길을 찾고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아서 바른 길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애를 썼지만 늘 루터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그는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는 로마의 성계단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교회, 다시 말해서 그 성당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자신의 죄들이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속설을 가지고 있는 그 성당에 가서 마틴 루터가 무릎으로 그렇게 그 계단을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피를 흘리면서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기대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마치 섬광과 같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 가운데 다시 자기에게 섬광처럼 주어진 로마서 1장 이 17절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오르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다, 오직 믿음이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라고 그가 주창하고, 그로부터 그야말로 모든 구교를 향하여 대항하면서 마침내 1517년 그가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조항의 이 반박문들을 다 걸어놓고는 마침내 이제 종교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가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장로교 교리의 집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권으로 집필되어진 이 책을 기록한 존 칼빈은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장로교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를 지을 때에 이 존 칼빈은 말이죠, 무려 로마서에서 570번 이상을 로마서에서 인용해가지고 말이죠,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관한 아주 그 정수적인 그런 내용을 그가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고서 집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거스틴이나 혹은 존 웨슬리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다 로마서의 이 책을 통해서 그들이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신앙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책에 관해서 말이죠, 영국의 국립박물관장 필립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준다 해도 이 대영제국 박물관과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바울이 친히 쓴 로마서 한 페이지만 누가 가지고 온다면 이 대영제국 박물관과 내가 바꿀 수 있겠다. 그만큼 로마서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이 로마서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살펴가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그런 불길이 일어나고 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의 확신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제일 첫 절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뭐예요? 바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비전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죠, 노예. 예? 우리가 나중에 불과 수십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말이죠. 그런 아프리카 노예 정도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짐승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만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은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듣고 실행하는 것만 있고, 그리고 그 이상 자기들의 의지나 자기들의 표현은 감히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마차를 끄는 짐승처럼 노예들은 그렇게 물건을 나르고 일을 하고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늙으면 갖다 버리는 물건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학식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의 특대생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법대를 말이죠,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그런 인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출신은 말이죠, 그의 말이죠, 유명 당파였던 가문은 말이죠, 바로 바리새파 출신으로 말이죠, 누구든지 알아줄 만한 명문 가문이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 부족할 게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일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알리고 나를 피할할 때 명함이라도 새긴다면 명함의 제일 위에다 무엇부터 기록합니까? 가장 중요한, 나를 알릴 만한, 내가 최고의 학부 학력과 또 내가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사회적인 이력과 어떤 지위와 어떤 역할들, 이런 것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거나 그런 것들을 간추려서 집약적으로 나를 소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자랑할 것은 너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
오늘날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나 종 이게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란 개념을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종 하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면서 마치 말이죠.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말이죠. 거들먹거리는 그런 눈꼴 사나운 모습까지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전권 대사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명받아 산다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매인받은 노예와 같은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인은 그나마 일하고 일당이라도 품삯이라도 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노예는 죽도록 일만 하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만 다하고 끝나는 것이 노예인 것이에요. 종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신앙 고백적으로 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의 기쁨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님 위해서, 죽어도 주님 위해서. 왜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살아도 죽어도 우린 주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의 종이, 주의 노예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알렉산더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한 번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산중을 가다가 사자에게 위험을 당해가지고 상처를 입은 한 원주민을 발견하고 그를 잘 보살펴서 치료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 원주민이 다 회복을 받고 나서 다시 선교사에게 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프리카 전통법에 의하면 맹수에게 물렸다가 거기서 살림을 받은, 거기서 보호를 받아서 살려주게 했던 인물에게 그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선교사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쳐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원주민과 같이 말이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같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1절에 보면 그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를 그래 사도로 부름받았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 이 호칭은요, 사실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사도. 그러니까 뭐 마태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시몬이라든지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서 12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반 이상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그렇게 같이 전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았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 함께 목격했던 그 인물들, 그 제자들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들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는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것을 그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친히 불러내셔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그런 복음을 전파할 자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그렇게 자칭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12사도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시오,
나를 12사도처럼 그렇게 내가 대우받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명예가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받은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이 소명은 너무나 진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나는 여기는 분명한 그런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사명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내가 그야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세상에 없는 직분이들, 세상에 어떤 기관에서 있는 직분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의 역할들, 또 어떤 그 찬양의 역할들,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자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말이죠,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요. 요즘에 인터넷 은어 가운데 뭐 부심이 있다, 그래서 난 매운 거 너무 잘 먹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뭐 맵부심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도 하는데 말이죠. 혹은 말이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좋은 어떤 그런 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닌, 세상에 나름대로 말이죠,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또 어떤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대로, 또 어떤 교육을 책임진 사람들, 어떤 군사를 책임진 사람들, 어떤 교통을 책임진 사람들, 어떤 말이죠 제조를 책임진 사람들, 다양한 세상의 장르 가운데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 나름대로 그 일들 가운데 자부심들이 있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앙적인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임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역할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그것이 큰 것이든 것이 작은 것이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정말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짐입니까? 이것이 정말 괴로움입니까? 이것이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정말 떠나버리고 싶은 짐에 불과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아니하면 천사마저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위대한 역할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에 대하여서 그 소중함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자부심들을 다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돕는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들이나, 혹은 누군가의 어려움을 놓고서 우리가 영적인 상담과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일들이거나, 혹은 아이 하나를 놓고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혹은 우리가 찬양과 음악과 반주와 등등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나, 또 성도들이 편안하게 교회 오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으로 봉사를 하는 일이나, 주차를 돕는 일들이나, 주방에서 성도들이 예배 후에 정말로 서로 교제하고 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그렇게 주방 음식들을 만드는 일들이나, 또 쾌적한 어떤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당에 여러 가지 미화를 하고 또 청소를 하고 섬기는 모든 일련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소중한 일들입니다. 지칠 수는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영적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고갈되고 힘겹고 지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원천적인, 교회가 위임했다기보다는, 목사가 그렇게 임명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힘들지만 부담되지만
그 일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육체로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그렇게 요셉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붙잡히셨고, 그래서 그는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세요. 어느 인간 가운데도, 어느 세대 가운데도, 누구 가운데도 지고와를 막론하고 말이죠,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리에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있지 아니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사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되심,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야말로 죽었던 교회들, 잠자던 교회들 다시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고 다시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회복을 주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삶의 목표가 없이 방황하는 젊은이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질 때 그들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그 복음이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죄와 타락 가운데, 방황 가운데 끊임없이 육체 욕심과 세상의 권력의 욕심 가운데 치우치는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도, 온 열방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만이 죽었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떠나갔던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타락 가운데 머물렀던 삶, 인생의 늪을 헤매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부서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많이 일컬어지는 조지 밀러,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는 사실은 그는 10대 때 너무나 방황했던, 그는 10살까지 맨날 아버지 주머니에서 그렇게 돈을 훔쳐냈던 아주 좀도둑, 도벽기 극심했던 인물이었고, 14살 때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는 술을 입에 대고 도박을 손에 대고 그러면서 방탕하면서 말이죠, 조지 밀러는 그렇게 10대 때 말이죠, 형무소를 제집 드나들듯이 나중엔 독방 수용생활까지 할 정도가 되어진 인물이었으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9세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한평생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에 1만 명이 넘는 그 고아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고, 그의 말년은 34개국에 300만 명 이상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그야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서 가르쳐져서 심겨져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멀었던 자들이 다시 십자가로, 다시 주의 공동체로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로마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가 전해진 거예요. 이 복음으로 가득 찬 이 로마서가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로마의 여러 가지 문화와 환경들 가운데 신앙이 희석되어지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와해되어지는 가운데 다시 복음으로 분명히 가르쳐지고 확신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에 말이죠. 바울이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오래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오래 있었지만, 교회의 리듬과 생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절기마다 너무나 잘 이해하고, 1년 내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구성과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요소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이 복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또 뻔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형리의 개념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성경을 내가 여전히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와 십자가와 은혜, 이런 어떤 그 기독교적인 교리들에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이 달라지게 하고, 복음은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구체적인 반응과 결단과 헌신과 그 변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으로 다가왔지모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며 삶에 매일같이 결단이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고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나 바울만이 아니라 나 바울만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표현만 달랐지 여러분들도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표현만 달랐지 여러분들도 다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주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주인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 종은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옥신각신하고 할 때 감정으로 뭔가 홧김에 내 뜻대로 말이죠, 그렇게 일어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음대로 할 거니? 네 마음대로 말할 거니? 네 뜻대로 말할 거니? 내 뜻은 그게 아닌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가족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직장에서 뭐가 힘들고, 직장에서 뭐가 불편하고, 직장에서 뭐가 어떤 원망이 있고, 뭐가 정말 괴롭기가 그지없지만, 그러나 거기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요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고 행동하기를 원할 때,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 그 삶 속에, 그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굳이 예수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음성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가정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업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과 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에게 말하기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삶은 금과 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어요. 돈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이 괴로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돈을 좀 얻었는데도 제 물질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안 돼요. 생활의 형편은 나아졌는데 해결이 안 돼요. 직장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는 지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거기서 해결이 되어져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드러내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